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주느냐?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베들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 교회 2018년 베들은 새성절입니다. 베들의 축복을 누린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서밋으로 세우세요. 내가 서밋으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나가냐? 전도의 3원리요. 제1 원리가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말씀이 뭔데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제2 원리는요. 숨은 제자를 찾아라. 숨은 제자. 전도의 제3원리는요. 말씀 따라가다가 숨은 제자 찾으면 그걸 붙잡고 말씀 운동하라. 복음 운동하라. 그게 6월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노아의 축복 두 번째요. 노아의 축복 첫 번째는 뭡니까? 방주 만드는 축복이요. 방주 만드는 복. 두 번째 복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나만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홍수 때 죽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방주는 뭡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똑같아요. 너의 축복 3입니다. 3. 너의 축복 3은요. 방주에서 나와라. 구원받고 방주에 딱 들어가 앉았으면 실제적인 하나님 축복을 못 누려요. 그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은 못 나와요. 나오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어요. 줄어들게 하셨다. 전에 성경은 물을 감하셨다 그랬는데 물을 줄어들게 했습니다. 물을 줄어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을 줄어들게 했죠?
방주에서 나오게 하는 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니까 그냥 물을 줄어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 오늘 8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하려고 물을 줄이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계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지구를 움직이셔요. 그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온통 관심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하십시다. 나. 하나님 왜 나를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실까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니다 보면 한국이 굉장히 위기라 그래요. 근데 요번에 나갔을 적에는 위기라고 안 하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요, 해외 나가면요, 한국에 전쟁을 하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진짜 해외 나가면 한국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언론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만 다 그러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할 터이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10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 기도하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3층에서 기도합니다.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린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참석하다가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새로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가장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하면 내가 다 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중하게 보시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틀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축복을 한번 봅시다. 노아의 축복. 노아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요. 노아는 하나님이 최고의 기억의 대상입니다. 기억의 대상. 노아 중심으로 모든 움직이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요. 근데 구원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자꾸. 뭘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겠느냐?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복음 중심.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돌리고 계시는데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는 복. 노아의 복이 뭐냐면 방주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복. 방주에서 나오는 복,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무리 땅에서 머리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까마귀를 내어놨냐면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놨어요. 왜 내놨냐면 땅이 얼마나 드러났나 보려고요. 근데 까마귀가 다시 방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안 들어오니까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을 또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요, 물이 줄어들어서 감람나무 잎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잎만 나와가지고는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비둘기 훨씬 더 먼저 내버렸는데요. 팔 붙일 곳이 없는데 왜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냐면 썩은 시체 파먹으려고 해요. 동물, 사람, 죽은 시체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니까 돌아올 필요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시체 파먹고 배부르면 한숨 자고 또 다시 다른 시체로 옮겨가고.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세계봉화예요. 세계봉화인데 절대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까마귀처럼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을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복, 세계 정복의 축복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복은요, 구원받는 축복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는 복은요, 세계 정복의 복이요. 세계 복음 하려면요,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느냐? 방주에서 나오는 이유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너와 함께 모든 혈기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까? 현장 살려고요. 현장 살려고 방주에 나와야 돼요. 방주에 들어앉아 있으면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훈련 열심히 받아요. 훈련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받아요. 근데 방주에서 안 나와요. 방주에 딱 들어앉아서요. 현장 살리러 나오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증인 되면 누릴 수 있어요. 증인 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오면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현장에 방주에서 나와야 그게 노아 것이 돼요. 노아의 모든 것. 방주에 들어앉아 있으면 노아 것이 안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야 모든 것이 다 노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지구상의 최대의 재벌이에요. 아직까지 노아만큼 부자가 없어요. 왜요? 모든 걸 다 노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갈 때 어떤 일이 하냐?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보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요, 하나님을 보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사람만 가야 되겠지만 와 있는 사람만 살려도 다 포함돼요. 와 있는 사람만 다 살려도 요거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제주도에 예멘 난민 560몇 명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돼 있어요. 지금.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봉화의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세계 정복의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세계를 정복하려면 사단과 싸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메시지.
군대 용어는 무기와 실탄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 싸우려면 복음으로 사상화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 이건 군대 용어로는 보급품을 공급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전략 기지요. 기지. 그리고 사단과 싸우려면 복음의 생명건 성도가 필요해요. 잘 훈련을 받은 군사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군대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세계 정보하는 건 사단과 싸울 메시지. 이건 다 있죠, 지금.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전하들 메시지 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사성하는 교회 있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생명건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주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다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보고 방주에서 나오라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을 했는가 보면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을 했나? 오늘 본 말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20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 제사 지냈단 말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노아가 나와서 뭐냐면 예배 드렸어요. 예배. 예배 드렸습니다. 무슨 예배 드렸을까요? 구원을 해주신 감사 예배 드렸어요. 감사 예배. 홍수에도 죽지 않고 구원해 주신 감사 예배. 무슨 예배 드렸을까요? 이제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승리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예배 드렸어요. 은혜 예배. 현장에서 단순하게 누리며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영적 예배. 그런데 노아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활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하십니까? 이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요. 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거기 21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왜 땅을 저주하지 않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멸망시키기 시작하면 계속 저주에서 멸망시켜야 돼요. 왜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실패하겠죠. 현장을 예배 성공한 자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계봉화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예배에 승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예배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이게 현장에 나가서 일조를 나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잡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때 언약 잡아야 돼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 똑똑한데 왜 내가 하는 일 안 되지? 그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매일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매일 예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보통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세요. 여기 있는 분은 1시간 일찍 가세요. 10분이라도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매일 예배입니다. 10분이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 잡으면 돼요. 기도 수첩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잡고 예배 드려도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크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영적 비밀을 모르면 현장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로 잘 될 수도 없는데 계속 잘 되는 역사를 할 거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의 문제가 전부 나를 통해서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방주에서 나와라요.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왔으면 누려요. 누려야 됩니다. 뭘 누릴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누리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이걸 누리라고 하십니다. 누리는 방법은요, 살리면 돼요. 먼저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면 돼요. 뭘로 살립니까? 복음으로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해서 안 돼요. 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해서 안 돼요.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냐면 집중이 안 돼서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서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됩니까? 오늘 기도회 때,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집중할 수 없도록 황폐되어 있어요. 기도할 수 없도록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계속 하다 보면 황폐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매일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뭘로 합니까? 사모를 하세요. 사모를 해요. 오늘의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복음으로 무장. 오늘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될 텐데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구하고 있죠. 기도가 틀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틀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래요.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증거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무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증인되면 됩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 증인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되리라 그러셨어요. 되리란 말은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축복 제1축복이 뭡니까? 방주 만드는 복입니다. 제2복은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제3복은 뭡니까? 방주 안에 나오는 복이요. 만약에 제4복이 있다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나왔으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노아의 축복 3. 방주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계속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방주에 나와서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할 수 있는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